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수많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진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야곱은 무슨 믿음이냐? 오늘 성경의 두 절이죠.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첫째,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를 축복하더라. 할렐루야.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 21절에 보면 야곱은 또한 어떻게 했느냐?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과 아들들에게 축복하더라. 할렐루야. 요셉의 이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받고 복을 빌어준 사람이더라. 그렇더군요. 야곱의 인격이나 그의 삶은 우리에게 불편해도 야곱이 귀한 건 뭐냐?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야곱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찌할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늘의 복을 입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은 이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두 사람이 이야기가 시작돼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형이라고 하자면 사실은 쌍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서는 뭘 대표하느냐? 능력의 사람이에요. 에서는 먼저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는 사냥을 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야곱은 늘 뒤처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쓸 수 있는 건 정상적인 게 안 돼. 그래서 늘 속여야 돼. 늘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왜?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지. 여러분, 야곱이 나쁘지만 그 마음은 좀 이해가 되시죠? 모자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자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으로 안 되니까 반칙을 쓰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에서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대표하고 있으면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뭘 하더라도 이걸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가 기준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익이 되나 아니면 손해가 되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 이제부터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복을 받지 못할까를 기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복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앞으로 이익을 얻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얻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냐 아니냐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성경 66권의 말씀뿐 아니라 제가 살아온 삶의 모든 목회 여정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에서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때때로는 불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더 복된 인생을 살았더라. 기억나시나요? 야곱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은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반면 에서는 그의 후손들이 에돔이 되어서 신약 성경에 헤롯이 바로 그 에돔의 족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자로 그들의 운명은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이제 내 삶의 기준이 변화되어졌어. 우리는 이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야곱이 받은 세 가지 복이에요. 베델의 축복과 야복나루의 축복과 부엘세바의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복이 그대로 누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델의 축복,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그 복이 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자손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늘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그의 형을 속였죠, 그죠? 그래서 팥죽으로도 속이고 별미로도 속이고 그러자 형 에서가 야곱을 그냥 두질 않습니다. 형제들의 이 갈등을 어머니 리브가가 보고는 야곱에게 너는 당분간 저 삼촌 집에 좀 가 있으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혼자 이제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갑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야, 가서 과연 잘 될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오죽하면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겠어요? 그만큼 그 마음이 지금 불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들판에서 잠이 들었어요. 집도 아니고 들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집에서 잠을 잤다 그래도 아무 감동이 없고 걷다가 길에서 잠을 잤다 그래도 그냥 자는가 보다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들판에서 주무시죠 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잘 집도 없다 그 말 아닙니까? 해가 졌는데 어디 가서 하룻밤 잠을 자야 되겠는데 그럴 처소도 없는, 그건 단순히 몸만 고단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과연 삼촌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내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러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 외롭고 두려운 날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견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비단길을 걸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눈칫밥을 먹고
삼촌 라반은 나이가 들으니까 얼마나 꾀가 많아요. 쏙입니다, 여러분. 철없는 야곱이 사랑에 눈을 떠서 삼촌의 딸 라헬이 그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을 고백합니다. 삼촌이 그 사랑을 이용해서 7년 일하면 내 딸을 주겠다 그럽니다. 야곱은 그 말을 믿고 아무 말하지 않고 7년을 어떻게 일했겠습니까? 묵묵부답 견디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품삯도 안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도 오직 하나 사랑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순진하게 살았습니다. 드디어 첫날 밤에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언니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야곱이 따집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이 나라 법이다. 우리나라에는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그러니 동생을 차지하고 싶으면 또 7년을 일해라 그럽니다. 야, 뜨거운 사랑입니다.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종살이한 이 멋진 남자를 보십시오. 여러분도 다 이런 사랑 받으셨죠? 왜 아멘이 안 되세요? 누구나 이런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참 눈물겨운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그 20년 눈물의 세월을 야곱이 어떻게 견뎠을까? 그렇습니다. 이 베델의 축복을 기억하는 거죠. 삼촌이 아무리 나를 속이고 속여도 하나님은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의 불의함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의 약속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만 이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인생은 다 쏟고 사는 것이고 속이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은 아직도 쏟는 줄도 모르고 사는 것이니까 아멘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야곱은 그렇게 견뎠어요. 이 베델의 축복을 붙들고 견딘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눈물의 밤을 지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는 돌아올 것이고 복되어 돌아올 것이다. 삼촌은 나를 속이고 사람들은 나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의 불의함을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두 번째 축복은 야복나루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32장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여러분, 남이 복을 받아도 아멘하면 우리도 그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심는 것이에요.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둡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받은 축복은 야복나루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베델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야곱이 가족과 자녀들을 거느리고 또 많은 재물을 모아서 돌아옵니다. 참 세상 그래요, 여러분, 그죠? 아무리 많은 걸 다 가져도, 그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다 가져도 형 에서 한 사람이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더라고요. 에서가 20년 전에 야곱의 일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장자권을 빼앗아 갔고 나의 축복권을 빼앗아 갔던 야곱을 잊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소문에 그 형 에스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복나루 건너편에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년을 살아왔지만 이 강을 하나 못 건너는 거예요. 이 하룻밤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20년을 잘 살아도 하루를 건너지 못하면 거기서 멈추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두려운 밤에 역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마세요. 야곱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한지라.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하늘의 복을 잊기를 축원하고 그 복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을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 창세기 야복나루 이야기는 누군가가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밤에 누가 그 밤을 보합니까? 오직은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의 고백이에요. 성경은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지나온 일들을 그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고백한 건데, 그러면 그 밤에 천사가 야곱을 축복했다는 얘기는 그 야곱이 그 복을 받아들였다, 그 말 아닙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의 복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깨닫는 복이 아니라 믿어지는 복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성도의 운명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러나 믿는 자는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도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되어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래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 두려운 밤에 어찌할 바를 모를 그 밤에 형의 마음 하나 움직였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내가 그랬지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러자 그 천사가 축복한지라. 축복한지라. 누구나 야복강을 건너야 되고 고난의 강을 건너야 되고 문제가 많은 강을 건너야 되지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강을 건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강을 건너자 밤사이에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복수하려고 기다리던 형이 야곱을 환대하더라. 오늘 여러분이 믿으시면 여러분이 나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도 복수하는 자들이 환대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야복나루에 그 복을 받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이곳은 내가 건널 수 없는 야복나루가 아니라 버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깊은 밤에도 문제만 보지 마시고 원수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빈들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야복나루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크게 선포해요. 나의 하나님은 버니엘의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고난의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크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브엘세바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브엘세바의 축복. 그래서 야곱은 본인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잘 살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은 기억나십니까? 그 자녀들의 일로 야곱은 한시도 시름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요셉의 사건이었죠. 어느 날 심부름 보낸 요셉을 그의 형제들이 돌아올 때는 피 묻은 옷 한 벌 가지고 돌아옵니다. 너의 아우는 어디 갔느냐? 예, 안타깝지만 요셉은 들판에서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는 짐승의 밥이 되고 우리는 그의 옷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옷 한 벌을 가져오면서 야곱은 그 옷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던지, 그날로 야곱에게 요셉은 죽은 아들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남의 아들 얘기라도 좀 슬픈 여러분, 요셉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래, 여러분,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마음에 미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죠?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풍문에 들려오기를 죽었던 그 아들 요셉이 저 큰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멘 하면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소식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소식이냐? 그런데 소식뿐 아니라 이제 연락이 옵니다. 바로의 왕이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당신의 아들 요셉이 이 나라의 훌륭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다 초청합니다. 이제 초청장을 받은 겁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하도 인생을 많이 쏘았기에 또 이게 속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야곱이 더듬더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애굽으로 가는 길에 브엘세바에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여정을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는 애굽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의 복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가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 들어도 좋겠지. 아니야, 너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들어갔던 그 야곱의 길, 야곱은 언제나 더듬어서 가고 흔들리면서 가고 두려움 중에 가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갔던 야곱의 발걸음이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 이게 창세기와 출애굽과 연결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그의 자식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한 70명쯤 되었다 그럽니다. 한 가족이죠, 그야말로. 그래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시작되고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환대를 받았지만은 이제 바로 왕이 죽고 나서 요셉을 잊어버린 그 후손들이 이 야곱의 가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괴롭혀도 자식들은 생기는 법이거든요. 몇 년이 지났다고요?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그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그들은 민족이 되었죠. 남자만 200만 명. 그리고 그들이 12지파를 이루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더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성경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염려함으로 애굽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와 너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밤을 어떻게 보낼까? 이 야복나루를 어떻게 건널까? 이 루스 땅을 어떻게 건널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그런 흔들리는 야곱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하나님의 복으로 야곱이 12지파를 이루어 큰 민족이 되었어. 오늘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베델의 축복과 야복나루의 축복과 브엘세바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은 버니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은 브엘세바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내 삶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복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